편안하게 앉으십시오. 편안하게. 물의 때, 몸의 때는 물이 씻는다. 물의 때는 누가 씻는고? 몸의 때는 물이 씻는다. 물의 때는 누가 씻는고? 대중이 대답이 없으니까 오늘은 답을 반만 일러드리겠습니다. 반. 다음에 또 반 일러드리고, 갖다 잘 못하다가 이거를 답을 이거 못 내놓고 열반할 것 같아서 오늘은 반만 일러드리겠습니다. 물의 때는 누가 씻는고? 때를 묻힌 사람이 씻어야 한다. 이렇게 오늘은 반만 이르겠습니다. 때가 없는 줄 아는 그놈은 어떤 놈이에요? 때가 없는 줄 아는데 왜 답을 못 내나? 때가 없는 줄 알면 답을 내놔야지. 없는 줄만 알지 있는 줄을 모르니까 답을 못 내놓는 거지. 오늘 무슨 날입니까? 칠성날은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 내가 오늘 뭔 날입니까? 했을 때 칠성날입니다 했잖아. 누가? 자기 입으로 해놓고는 몰라 금방. 지금 내가 오늘 무슨 날이요? 하니까 칠성날입니다 그랬잖아. 누가? 스스로. 맞지요?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칠성날 만들어가 오늘 왔잖아. 맞아, 맞아요? 확실해요? 어렴풋이 알고는 안 되는 거야. 확실히 알아야지. 그걸 확실히 알면은 불평, 불만, 원망이 없어져 버려. 이거를 어렴풋이 하니까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살지. 이것을 꼭 믿으세요. 뭐를? 칠성날은 누가 만들었느냐? 스스로. 스스로 만들었다는 걸 꼭 믿으란 말입니다. 꼭 믿고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은 누구하고 만난 날이에요. 계누와 직녀가 1년에 한 번씩 오작교에서 만난다 그래요. 왜 만나? 보고 싶어서 하나 되려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 되려고. 우리 하나 되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하나가 안 되니까 맨날 어르렁거리고 싸우잖아. 하나가 되면 다툴 일이 없어. 그러한데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날 거냐 이거는 누구를? 계누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난다 하는데 우리는 오늘 누구를 만날 거냐 이게 누구를 만나려고 여기 왔느냐 이거지. 내 안에 법신을 만나려고 온 겁니다. 내 안에 법신, 법의 몸, 생각하는 주체 아셨죠? 이것이 바로 신령영자 알지자 신령스럽게 아는
영지요, 참나요, 불성이다. 불성, 부처의 성품이다. 너가 생각하는 주체가 불성 자리에는 엉어리가 없습니다. 엉어리가. 불성 자리에는 엉어리가 없는데 우리는 가슴에 엉어리를 많이 만들어 거기에 집착하고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편안하고 자유롭지가 못하다. 바라는 마음도 엉어리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없는 사람은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다 갖춰야 온전한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듣고 가슴의 엉어리를 다 풀어버리고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살자 이 말이에요. 누가 풀어야 돼? 만든 놈이 풀어야지. 누가 풀어. 자기 가슴에 엉어리를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풀어야지. 누가 풀어줘? 부처님이 풀어주나? 하나님이 풀어주나? 만든 놈이 풀어야지. 맞지요? 그러면 가슴에 엉어리가 뭐냐 이 말이야. 엉어리가 뭐요? 알아야 풀지. 이 세상에 와서 지금 이 순간까지 기억하고 집착하고 있는 일체 모든 것입니다. 그게 엉어리예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화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화 많이 냈죠? 화 내게 하고 상대 화 내게 하고 원망했던 것, 상처 주고 상처 받았던 것, 독한 말 했던 것, 독한 말 들었던 것, 서운했던 것, 괘씸했던 것, 얄미웠던 것, 갈등, 대립, 반목, 범민, 수도 없이 많은 엉어리를 맺어놓고 지금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일이 잘 없어. 주변에 되는 일이 잘 없는 사람은 이 가슴에 엉어리가 많이 맺혀 있는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절에 뭐하러 가느냐? 누가 물으면은 가슴에 엉어리 풀러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 엉어리를 풀기 위해서 경전도 읽고 연불도 하고 다란이도 하고 절도 하고 참선도 하고 사경도 하고 이 여러 가지 수행은 목적이 아니고 지역적인 것이다. 왜 하느냐 이거를? 엉어리 풀기 위해서. 근데 아까 보니 내가 출근하고 있는데 전부 다 가만히 서 있대. 3대 9년 만에 한 번씩 와가지고 절 108배는 하고 가야지. 다리 아프가 싶어서 안 하나? 절에 한번 왔으면 108배는 하고 가야지. 집에 가서 하려고? 목적은 수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엉어리를 푸는 데 있습니다. 왜냐? 이 엉어리를 다 풀어버리면 바로 해탈이라 해탈.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고 나와 부처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니 만사가 행통하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야. 부부가 하나가 안 되니까 살맛이 안 나잖아. 집에 가도 이거 누가 와서 절에 있으면 너무 좋은데 집에만 갈라크니 발길이 안 떨어진다 그래. 집이나 절이나 같아야지. 절에 오면은 좋고 편안하고 집에 가면 안 편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집에 있어도 좋고 절에 오면 더 좋고 이래 돼야 되지.
집에 있으면 깝깝하고 안 좋은데 절에 오면 좋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잠자기 전에 다 풀어버리고 자야 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 엉거리 짜달 만들어 놓고 잠을 자면은 잠이 잘 안 와. 그리고 온갖 꿈이 다 꾸이고 자고 나도 뭐 개운하지가 않아. 알았죠? 네. 오늘부터 잠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다 풀어버리고 잠자리에 들어야 돼. 왜? 자다가 죽을 수 있잖아. 잠자는 건 반사라고 했잖아. 반사. 반 죽는 거. 운명을 달리하는 건 원사고. 풀지 않고 가슴에 엉덩이 맺혀가지고 맺어놓고 잠자다가 죽어보면 어떻게 돼? 영가도 못 되고 귀신이 되거든. 죽으면 다 영가 되는 줄 알아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 가슴에 엉덩이가 이걸 맺혀놓고 죽으면 전부 다 귀신 되거든. 귀신 되면 어떻게 돼요? 외롭고 쓸쓸하고 나무에 붙었다가 담벼락에 붙었다가 심신이 허약한 사람 여 등짝에 붙었다가 그렇게 둥둥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하고 두렵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죽어서 귀신이 안 되고 영가가 되려고 하면은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은 싹 풀어버리고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풀어? 뭐 연불로 풀든지 절로 풀든지 소주 한 잔 갖다 놓고 풀든지 무슨 수단을 가리지 말고 풀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 뭐 할 말이 없다는데 내려가지 뭐. 뭐 할 말이 더 뭐가 있어. 가서 엉어리 풀면 되지. 갱전 잃는 사람은 쭉 잡고 갱 읽으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날 다 풀어져가 있고 나무암탑을 연구를 하는 사람은 쭉 잡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다 풀어져가 있고 다란이 하는 사람은 쭉 잡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다 풀어져가 있어. 그런데 하다가 말다가 적당하게 하니까 이게 잘 안 풀어지는 거지. 부처님 도는 더 넓어서 정해진 길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있는 것도 아니니 어찌 떴다 가라앉음이 있겠느냐.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는 것은 조작에 지나지 않는다. 뭐 세울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이 공부가 10만 8천이야. 뭐 고집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공부 시작도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움직이면 번뇌 갱계에 빠지고 고요하면 어둡고 몽롱한 곳에 가라앉는다. 이 법문을 잘 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왜? 언제 이런 갱계가 올지 모르거든. 또한 움직임과 고요함을 다 없애면 아무것도 없는 데 떨어지고 움직임과 고요함을 다 받아들이면 불성을 더럽히게 된다. 그러니 갱계를 마주할 때 굳이 마른 나무나 꺼진 재처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마치 거울에 물건을 비춰도 거울 빛이 어지러워지지 않듯 새가 공중에 날되 하늘색을 더럽히지 않듯 그저 상황에 임해서 타당함을 잃지 않고 응용하면 되는 것이다. 내려놓고
어디에도 주차하지 말고 그냥 필요하면 갖다 쓰면 돼. 쓰고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유자재잖아. 뭐든지 들고 있으면은 골뱅이 도는 거죠. 주차하면 얽매여버리고.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눈에 와닿는 거, 귀에 와닿는 거, 소리에 와닿는 거, 뱃끝에 와닿는 거, 몸뚱아리에 와닿는 거, 의식에 와닿는 것을 뭐라 그랬어? 육진이라고 그랬잖아. 띠끌 6가지 띠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띠끌을 어떻게 내가 들고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거기에 주착할 수가 있느냐? 없잖아. 맞죠? 왜 대답 안 해? 맞아, 안 맞아요? 이거 띠끌이라는 걸 내가 믿어야 붙잡을 수 없다는 게 분명하잖아. 들고 있을 수 없다는 게 분명하고. 맞지요? 네. 이제 다 내려놓고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갖다 쓰고 쓰고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절에 몇십 년 다녀도 요거를 마음만 믿고 다니는 귀신들이요. 불자가 아니요. 그러므로 말하기를 시방에 그림자가 없고 삼계의 발자취가 끊겼으며 가고 오는 테두리에 떨어지지 않고 중간에 있다는 생각에 머물지도 않는다. 이미 마치 힘센 장사가 팔꿈치를 펼 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자가 거닐 때 짝을 짓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하늘을 가리운 것이 없는데 무슨 뚫고 통과할 것이 있는가? 하늘은 늘 푸르잖아요. 네? 구름이 아무리 가려도 하늘은 늘 푸른 거예요. 맞죠? 구름이 하늘을 때를 묻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구름이 생각이라. 하늘이 뭐냐? 아까 법신이에요. 그 법신은 때를 묻힐 수 없는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걸 콱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살아가니까 생각이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니까 오락가락 치락치락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생각의 주체 법신이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네. 그 법신이 바로 뭐다? 푸른 하늘이요. 구름은 생각이고 하늘은 가려운 것이 없는데 무슨 뚫고 통과할 것이 있는가? 한 줄기 빛은 이제껏 어두운 적이 없었으니 여기에 이르러서는 그 바탕은 적적 고요하고 고요하되 항상 밝게 빛나며 활활 타오르는 불꽃같이 가엾다. 원각의 빛 속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하늘 땅을 삼키고 불살라서 다시 비춘다. 우리가 뭘 믿어야 된다고? 법신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신. 사람은 믿을 것이 뭔데 믿어?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존재야. 꼭 필요하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정성스럽게 항상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상대를 정성스럽게 맞이하는데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살고 싶으면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이상스러운 사람이 자꾸 다가올 때는 지금 내가 이상해져가 있는 거예요. 도둑놈이 자꾸 다가올 때는 내가 도둑놈이 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사기꾼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좋은 사람 만나가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삼성, 석삼자, 성품성자, 삼성이라는 방법으로 비유를 하는데 제1뿌리가 따라해봐요. 원성, 실성.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는 실다운 성품을 원성실성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잘못 파생되는 걸 변계 소집성, 변계 소집성. 말아요. 간단하는구만. 변계 소집성, 의타, 기성. 이거를 삼성이라고 그래. 삼성.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봐라, 입만 따라하니까 못해 잊어먹고 있어.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해야 마음밭에 새겨져가지고 척 이럴 텐데, 입만 따라하는 거, 입만 따라하는 거. 첫 번째, 원성 실성.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는 실다운 성품을 원성실성이라고 한다. 절에는 뭐하러 오는 곳입니까? 금방 또 잊어먹었어. 가슴 엉덩이 풀러 온다고 분명히 알기 좋을 땐 글쎄 잊어먹더니. 절에 뭐하러 온다고요? 가슴에 엉덩이 풀러 온다 이 말이요. 오늘 다 풀고 집에 가야 이 나빤대기가 환해가 집으로 가야 식구들이 날 보면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절은 따라 할 때 할 때는 안 하고 안 따라 할 때 따라하고 어쩌는 일이에요 이게. 절은 불공을 하거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오는 자리가 아니다. 이거는 지역적인 것입니다. 이 자리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슴의 엉어리를 풀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똑바로 아셨죠? 네. 오늘 집에 가서 도반인데 전화해가 도반님 절에 뭐하러 갑니까? 물어봐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럼 나인데 물어보라 그래. 그러면 가슴에 엉어리 풀러 간다 탁 한마디를 주는 거예요. 집에 끝이 가져가려면 몰라. 밥 먹다가 잊어먹고지.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것을 나다롭고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우리는 날만 세면 나를 못 내세워가지고 애가 빠지는 겁니다. 이게 중견이라 중견. 뭐가 나요? 도대체 뭐가 나냐고? 나라고 내세울 만한 내가 있어요? 눈을 뽑아가지고 이거 나라고 할 수 있어? 기대기를 떼가지고 이거 나라 할 수 있어? 코를 떼가지고 나라 할 수 있어? 머리를 뚝 떼가 나라 할 수 있습니까? 심장을 떼가 나라 할 수 있어요? 심장을 떼가 나라 할 수 있습니까? 두 다리를 떼가 나라 할 수 있어요? 두 팔을 떼놓고 나라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떼가지고 이게 나답고 고집할 만한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만 쓰면 나를 못 내놔가지고 얘가 빠지냐. 나라고 내세울 만한 내가 없지요? 네.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 또 집에 가서 나를 내세울라. 내가 뭐 어쩌고 하려고 대답이 지금 신찮잖아.
집을 하나, 요 기와집이 하나 있어. 기와를 마당에 전부 떼나 놓고 집이라 할 수 있어요? 없죠? 석가래를 전부 떼다가 마당에 내놓고 집이라 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해야 넘어가지. 없죠? 그 다음에 석가래 받치고 있는 걸 뭐라 그래? 네? 중방이라고, 중방. 중방을 전부 떼다가 마당에 내놓고 집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대들보를 떼다가 마당에 내놓고 집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 기둥을 전부 뽑아다가 마당에 내놓고 집이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도리를 떼다가 마당에 내놓고 집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부도를 전부 뜯어다가 마당에 내놓고 집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동물수당체 뭘 집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지. 나라고 뭐 고집할 만한 데가 없다 이 말이야. 여러 가지 조건이 모여서 그냥 만들어진 것이 그 이름을 붙여서 억지로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거짓이요. 모양도 거짓이고 전부 거짓에 속아가지고 쩔쩔쩔쩔 매고 사는 거예요. 이름과 모양에 속아가지고 말에 속아가지고 속으면 어떻게 돼요? 구속당하는 거예요. 구속당하면은 자유가 없어. 자유가 없으면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텔레비의 종로로, 저 인터넷의 종로로, 핸드폰 종로로 하느라고 전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어려이고 전부 핸드폰 들고 있어요. 그냥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일어나야 되는데 밤낮 없이 그런 걸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눈 나빠지고 귀 나빠지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이제 PC 뭐라고는 무슨 보이스 PC인가 그것도 걸려 들어가지고 지금 내가 아는 불자 하나가 1억 4천만 원 이 세상에 와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것이 다 날아가고. 야,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서 그러냐, 이 말. 원성실성을 집. 볏집 알죠? 볏집? 잘 들어요! 이 법문을 잘 들어놔야 집에 가서 잘 살지. 화 안 내고 고집 안 하고. 집. 원성실성을 집단에다가 비유를 한다 이 말이야. 집단. 의탁이성은 집을 가지고 만든 새끼에 비유한다. 새끼. 알죠? 새끼 꽈난 새끼. 이게 의탁이성이고. 그리고 변계 소집성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잘못 봐서 새끼 줄을 보고 새끼 토막줄을 거뭇날 밤에 보고는 아이고 뱀이 뭐야 뱀이 거기 있어? 뱀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계 소집성입니다. 뱀이다라고 착각하는 이런 식을 변계 소집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새끼가 온전한 새끼 같으면 모르는데 끊어진 새끼 줄을 잘못 보면 아! 뱀이 왜 거기 있어? 하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기절하는 거예요. 뱀을 유독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만. 쥐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며칠 전에 저 텔레비에 보니까 쥐 5마리를 칸막이에다가 넣어놨는데 4마리는 제껴놓고 1마리에게만 먹는 걸 계속 넣어줘. 3일간 넣어주니까 옆에 4마리 쥐들이 배가 고파가 쩍쩍쩍쩍쩍 하는 거야. 근데 이 1마리가 3일간은 먹더니 안 먹어. 그 배고파하는 소리를 듣더니 사람보다 낫대. 사람들은 쥐를 살자고 그냥 죽지나 말기나 그냥 먹을 텐데 그걸 보고 야, 저 쥐가 불성이 있네. 복제의 성품을 가지고 있네. 맞지요? 그런데 한 번에 때려 죽이면 되겠어요? 바퀴벌레 잡으려고 가봐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게 불성이다, 불성.
그러니까 세계의 정상들이 이 불성을 모르니까 저렇게 남은 나라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려요. 어? 잿더미로 만드는. 그 우리가 할 일이 뭐요? 이 불성을 전파해야 되는 전파. 불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따, 저 한 사람 일렀다. 저 바깥 했네. 아이고, 딴 사람들은 다 어디 갔노, 정신이? 불성 보여봐요! 자신있게. 이렇게 못 보여? 한번 해봐요. 불성이 어디 있습니까? 알았지, 이제? 네. 할 때는 배 끝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는 손바닥에 있고. 자, 불성 한번 보여봐요. 아따, 저 봐라. 좀 넋을 놓고 앉았네. 가르쳐줘도 못해. 불성 한번 보여봐요. 이제 확실하죠? 자, 불성이 손에 있을 때는 손바닥 치는 거예요. 손바닥이 치는 게 아니고 불성이. 그러니까 착각이 중생이란 착각. 맨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그걸 변계 소집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새끼줄을 뱀이다라고 착각할 때부터 갖가지 연극이 다 벌어진다. 이걸 나다라고 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모든 일의 주축돌이라고 착각할 때 모든 게 계산이 잘못 빗나가서 가전 연극이 다 벌어진다 이거예요. 제가 여기 왜 왔다 그랬어요? 여기 왜 왔다 그랬습니까? 시장통에. 텅 빈 이것이 참 나이고 이것은 가짜입니다. 거짓 나요. 알았어요? 이걸 누가 믿겠어? 여가가 6년 만에 딱 한 사람 믿고 갔어. 머리 깎은 님이. 어? 그래도 6년 동안 한 사람이라도 이거 믿고 갔으니 내가 이거 보람 있어. 믿어져요? 요 텅김이 참 나이고 이것은 거짓납니다. 이걸 내가 오늘 100% 믿어보면 오늘 죽어도 두렵고 무서운 게 없어. 불생불멸이잖아. 이게 믿어지냐고. 스님, 제가 스님을 100% 믿을 테니까 스님 살림살이 좀 저희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이 자리는 부처님에게 절을 하거나 불공을 하거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오는 자리가 아니고 각각 가슴의 엉어리를 풀러오는 자리다 이 말이야. 아셨어요? 네. 가슴에 엉어리가 있으면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요. 살아있는 분들이 한 가족 사이에도 가슴의 엉어리가 있으면 집안의 불화가 생기고 거기에 싸움이 생기면서 온 집안의 일이 흐트러지고 무너져 깨지는 사건이 벌어진다. 지난번에 아버지가 맺혀가지고 식구들을 총으로 다 절단냈지요? 이게 뭡니까? 가슴에 엉어리가 맺혀가 그러잖아. 그 불성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 엄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죽을 때 가슴의 엉어리가 남으면 내 아들, 내 손자, 내 정손자가 사업이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그렇게 무서운 게
가슴의 엉어리인데 이 자리는 그런 가슴의 엉어리를 풀러오는 자리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분명히 아셨죠? 네. 선배에게 아이고 선배님 저는 가슴에 이런 엉어리가 있는데 선배님께서는 그 엉어리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스님 저에게는 이런 엉어리가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이거 묻고 푸는 데가 절이요. 알았어요? 네. 서로 가슴의 엉어리 얽힌 그거 터놓고 어떻게 하면 풀어질까? 어떻게 하면 풀어질까? 그런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바로 여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풀어봤어? 당신도 이렇게 풀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아서 가슴의 엉어리를 푸는 자리가 바로 여기다 이 말이요. 가슴의 엉어리가 다 풀어진 사람을 뭐라고 한다? 해탈한 사람이에요. 해탈한 사람. 벗어났단 말이에요. 일체 묶임에서 벗어났다. 이게 해탈 아니에요. 해탈. 얼마나 좋을까? 만약 가슴의 엉어리를 다 풀지 못하면 우리 자신은 벗어날 수도 없고 우리 자신도 벗어날 수 없고 또 내 아들 내 손자가 절대 편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그런 것을 서로 남녀노소 사이에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푸는 자리고 스님에게도 의논해보고 마지막에 부처님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는데 부처님의 84,000 법문 경전이 결국에 뭐냐? 가슴의 엉어리를 푸는 걸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8만대장경이에요. 여 어떤 보살님 있잖아. 기장경을 3,000독을 읽고 나니까 가슴에 엉어리가 다 풀어졌다고. 그러니 그만 집안이 다 안정이 되고 평화로워졌다는 거지. 그분은 입이 3개인가? 나는 입이 1개고. 왜 못해? 안 하는 것이지. 오늘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집에 무엇이 잘 안 풀리고 아들, 딸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는 건 원인이 있어. 본인이 안 가려고도 하겠지만 장가 시집 가기 싫으면 절로 가라 그래. 스님 제 부처님 제자 되라고 만다고 붙들고 있는데 마을에 살라고 하면 장가 시집 가가 아들, 딸 낳고 애국해야지. 애국 애족하고 그래 이 땅에 살 자격이 있잖아요. 쫓아내요. 절로 가라고. 신부가 되든지 집에 있지 말고. 본인이 가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무엇이 통할 텐데 엄마는 맨날 절에 가서 우리 아들, 딸 장가시집 가게 좀 해달라고 하면서도 본인은 정작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 뭐가 되겠어? 삼위일체가 돼야지. 스님 추구만 해가 돼요? 엄마가 발언만 하면 됩니까? 같이 해야지. 삼위일체가 돼야지. 근본 무명 때문에 무지 때문에 망령된 생각으로 업이 생긴다고 이름을 붙이지만 결국 그게 바로 가슴의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이다, 원각경이다, 금강경이다, 능엄경이다 다 이게 뭐냐? 가슴에 덩어리 푸는 것을 이야기해 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불교 경전이 딴 게 아니고 뭐다? 가슴에 덩어리 푸는 방법을 말씀해 놓은 겁니다. 그 불교 경전처럼
무슨 갱에서는 가슴의 엉어리를 어떻게 풀라고 했다. 이런 대화를 나누어서 가슴의 엉어리 푸는 자리가 절이라고 하는 자리라고 법당 자리다 이 말이야. 이 자리는 어떻게든 가슴의 엉어리를 푸는 자리다. 가슴의 엉어리라고 하는 게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그걸 이름을 바꿔서 마음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가슴 엉어리가 뭐라고? 수도 없는 마음이요. 수도 없는 마음. 얼마나 마음이 많으면은 84,000 법문을 해놨겠어요. 수도 없는 법문을 해놓은 게 뭐냐? 수도 없는 그 엉어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 마음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래 법문을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가슴 엉어리가 어디 있어? 마음이 없는 거. 오늘 알았죠? 엉어리가 뭐라고? 억지로 이름 붙여서 마음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내 안에 마음이 몇 개나 되는가 한번 세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맨날 법문하잖아요. 가진 게 적고 배운 게 적고 아는 게 적어서 사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왜 힘들다고요? 마음이 너무 많아. 마음이 너무 많아.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을 벗어버린 사람을 영가라고 한다. 가슴의 엉어리 때문에 괴롭게 하면 영가라는 이름도 안 붙이고 귀신이라는 이름을 귀신이라고 부르지만 이게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를 가지고 이름을 다르게 부른다. 단 거기에 때가 낀 사람하고 때가 좀 덜 낀 세계가 차이점은 있지만 결국 가슴의 엉어리가 전부 모든 잘못을 만드니까 이 자리는 가슴의 엉어리를 푸는 것을 서로 대화하는 자리라는 것이다. 가슴의 엉어리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는데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되는데 막상 이걸 제거하려고 생각하면 물질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 제거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갱 읽는 사람은 죽 잡고 읽어야 돼. 연불하는 사람은 죽 잡고 연불하고, 다란이 하는 사람은 죽 잡고 다란이 하고, 화두하는 사람은 죽 잡고 하고, 화두 하나만 남을 때까지. 제거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절에 오면은 부지런히 연불하십시오. 주력하십시오. 부지런히 하십시오. 화두를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런데 사실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슴의 엉어리를 푸는데 목적이 있는 거다 이 말. 가슴에 엉어리가 있는 사람들 말도 이따가이 나와.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따가이 보고 부드러운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온화한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사람을 바로 못 쳐다봐. 항상 이렇게 갯눈치처럼. 관상 보면 알아. 다 보여. 가슴에 엉어리가 많은 사람은 납반대기가 일그러져가 있거든. 오늘 거울 좀 쳐다보세요. 내 납반대기가 똑바로 제자리에 있는지 비틀어져가 있는지. 연불 쪽이든 주력 쪽이든 화두로든지 집중해서 똘똘 뭉쳐 나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슴의 엉어리가 하나 둘씩 어느 틈에 풀어지고 녹아져 버리고 없어진다. 그래서 연불하십시오, 주력하십시오, 화두하십시오 하는 소리 그 자체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가슴의 엉어리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요. 가슴 엉어리가 없는 사람 연불할 것도 없고 다란이 할 것도 없고 주력할 것도 없고 절할 것도 없어. 뭐 하라는데?
어머니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권하는 거다. 옛 노인분들이 묘한 기율을 하셨다. 불교의 수행은 잘 들으세요. 이제 막 넘어갈 거야. 야, 이거 다 못하겠네. 요거는 다음 하고. 벌써 다리 아프죠? 네. 아따, 그런 대답은 잘하네. 얼마나 앉아있었다 벌써 다리가 아파. 고생했습니다.